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들음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 모든 부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더라면 이 진리는 금방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서도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우리를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나눠집니다. 자, 그냥 한 권 하지만은 실은 66권입니다. 이 속엔 66권의 성경이 들어있고 성경은 기록된 연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약 1500년 정도 됩니다. 이 사이가 1500년 정도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1500년간 기록된 말씀이 40명 사람들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충돌됨이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10살 차이 나는 사람들끼리 무슨 토론을 한다고 합시다. 주제를 두고 토론한다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1500년 기간은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록한 사람, 동원된 사람,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목동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각계각층에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세상이 창조된 것부터 그리고 진행될 사항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원한 세상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온 세계 가장 많이 읽히는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성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지요? 66권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기록될 때는 구약 성경만 기록됐겠죠.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66권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내 보고 듣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보내라 그럽니다. 그는 듣고 보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죠. 그 외에도 많은 성경들이 자, 이렇게 계시로 되어 있고 어떤 분 깨달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감동시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감정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인가를 함께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크게 성경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 첫째, 지혜를 얻게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받게 해준 책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가? 구원받아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구원을 받아가는가? 한 부분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최초의 성경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이 타락하지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죄가 시작되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인대로 살아갑니다. 구원은 뭐지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성경은 계속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쭉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죠. 성막을 짓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읽을 때 좀 지루한 감이 있죠.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 계속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뭐지요?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는 방법, 나갈 수 있는 길. 그는 짐승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림자였고 실상은 주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되어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에서부터 구원한 사실을 두 번째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 다음에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애굽은 뭐지요? 종살이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장소. 자, 이 시대에도 애굽인데 지금 이집트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고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떠남으로 죄의 종살이할 때 거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도 부름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흉년들에서 나갔다 거기서부터 또 올라옵니다. 요셉도 애굽에 끌려갑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나오지요. 백성들을 이끌고. 심지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구원은 애굽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애굽에 있다고 여길 때, 느낄 때, 인정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난 높은 자리에 있고 난 이 자리의 왕이고 나는 모든 걸 가졌고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자기 애굽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 있다. 내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낮추십니다. 애굽 같은 환경으로 우리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의 천국인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요?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애굽에 건져내시는 겁니다. 실은 모든 인생들이 애굽에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애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본인들이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애굽에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드디어 그럼 내가 구원받을 길이 무엇인가 찾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면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도 결국은 왜 주신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해준 거울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닫고 알고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 끝부분에 중간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구원에 있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뭐지요? 이른다는 말은 구원에 도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울 가려면은 출발만 하면은 가다가 돌아온 필요 없지요. 서울까지 이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거쳐 휴게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나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서울에 이르지요. 구원도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면 성경이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따라가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처음 믿음을 시작했으나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시험 만났을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환난 만날 때 어떻게 환난을 이길 것인가? 앞에 문제가 가로막힐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갈 것인가? 한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지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서 우리는 좀 더 힘있게 이 믿음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방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납니다. 환란이 있죠. 문제가 있죠. 핍박이 있죠. 고난이 있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 방법, 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디서요? 성경에서. 자,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는 불완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중에 잘 자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아이, 온전한 아이로 태어납니다. 근데 잘못돼 가지고 아이가 신체 어떤 장기 부분이 잘못 태어났습니다. 손이 하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는 온전한 아이라고 하지 않지요. 장애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경우 말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 사람 보기에도 온전하게. 자, 그 온전하게 되는 것이 뭘 통해 될까요?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교훈 책망으로 됩니다. 하나는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책망은 뭐지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죠.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라 하지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건 교훈이고 또 이렇게 하지 마라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책망이 옵니다. 잘못되었을 때. 때로 설교에서 어떤 교훈도 있고 위로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설교에는 책망도 있습니다. 자, 위로가 된 말씀도 내게 좋지만은 책망을 싫어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러지요. 아이들 아마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 참 대단합니다.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유치원 갈 수 있도록 고생합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려고 그러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좀 더 쉬려고 그러고 하기 싫다고 말하고. 아이들은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얼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안 되면은 책망도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만들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은 또한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우리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내게 전해진지 책망의 말씀이 내게 오든지 관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책망을 싫어하면은 신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16절 세 번째 줄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바른 사람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바르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불의한 사람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우리 구원받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17절 끝부분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한답니다. 어떤 능력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 예수 믿지 않으면은 물론 예수 믿지 않고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웃도 도와줄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건져줍니다. 너무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박수 받아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 보기엔 선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일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 우리 해적선 있죠. 해적선은 상선들이나 아니면 보물선 싣고 간 보물 싣고 그런 선박들 덮쳐서 빼앗고 사는 그 직업이 있죠. 나쁜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해적선 위에서 어떤 사람은 뭐 청소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식사 준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기를 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자, 그 위에 해적선에 탄 모든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자기 아무리 성실해도 자기 맡은 바를 충실히 했어도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나쁜 일에 함께 동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그 수고했다 말할지라도, 내가 정성껏 밥을 지어서 식사 준비해서 선원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난 착하다 말할지라도 착한 거 아니죠. 잘한 거 아니죠. 인정받지 못하지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잘못된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바른 자리에서 수고해야죠. 가장이라면, 또 주부라면 가정에서 내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고 아이들 돌보고 가정을 살피고 하는 일들을 했다면 박수 받아야 됩니다.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 어떤 가장이 그냥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집에 가서 불륜관계를 가지면서 그 집에 뭘 도와줬다, 이런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자리에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리에서 선을 행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람은 진정한 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참된 선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자, 예수 믿기 전 무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죠.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능합니다. 작동 불능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이 움직이고 영혼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되어진 일들은 참 아름다워집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없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선한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떠난 선은 선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동양 사상 중에 뭐 유교 사상도 있고 과거 성리학이라는 학이 있었지요. 그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선한가 악한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랜 전에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죠. 성선설, 성악설. 공자는 선을 주장하고 사람은 선하다. 또 반대로 순자라는 사람은 악하다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성리학 보면 4단 7장이 나오면 4단, 4가지 사람의 본성,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지요. 누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게 다 있습니다. 또 수호지심이라고 수치를 아는 마음, 짐승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그런 거 있죠. 수치스러운 거 느끼고. 또 사양지심이라고 좀 양보할 수 있는, 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선한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또 시비지심이라고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깨닫는 것.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지요. 아이들도 잘못하면은 뭘 숨기려고 그러죠. 자, 이런 마음들. 자, 이런 마음들을 보면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상황이 바뀌면 선하지 않죠. 그렇게 선한 사람도, 선하게 본 사람도 악해져 버립니다. 자, 이런 논쟁은 실은 잘못된 논쟁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한 논쟁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조금만 알고 보면은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 것인지, 뭐가 잘못되는지 옳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힘입게 되면은 이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수많은 논쟁 속에서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한 부분도 보이지만 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뭐까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위해져서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것이죠. 예를 들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지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엘리야를 잡고 또 그 점령하러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군사들 병사 눈을 좀 잠깐 가려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놀랍게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그 병사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끌고 가지요. 인도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병사를 가두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럽니다. 죽여버립시다. 원수니까.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왕은.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 그랬죠?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지 마. 저들은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했습니다. 그걸 풀어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지혜지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 속에 그런 마음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원수를 해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 아침에 올라오는데 계단에다가 오줌을 싸놨어요.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런 그 아이, 아마 아이가 그랬겠죠. 글쎄요,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학생들이 그런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밀걸레 갔다가 닦으면 하나님, 이 아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 옳고 그러면 따진다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의 계단에다가, 건물 계단에다가, 아무리 바빠도, 밖에도 있는데, 바깥도 있는데. 닦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몰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바른 삶을 살게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닦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전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나쁜 놈이라고 속에서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능력 아닐까요? 소소하지만 이것이 능력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럴지라도 참아줄 수 있는 마음,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그럴지라도 참아줄 수 있는 마음, 직장에서 동료가 그럴지라도 참을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능력 아닐까요?
이 복음은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말씀, 바르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 중심에 있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한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삶과 행위의 표준이 됩니다. 또 성경은 거울입니다. 날 보여주는 거울, 날 비춰주는 거울. 또한 캐논이라고 그러죠. 모든 그 자입니다. 자죠. 캐논이라는 것은. 자, 이 말씀은 변경할 수도,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한 글자라 바꿀 수 없습니다. 내용을 바꾸면 안 되지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 자유연애고 동성애도 뭐 그런 시대니까 이런 부분 빼버려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부분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인간이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이게 성경 부분,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누가 틀렸죠? 내가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을 바꿔, 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간이 인간 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해주는 것, 참 사람 되게 하는 것, 천국의 사람 되게 하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많이 봅시다. 말씀 많이 들읍시다. 말씀을 들은 말씀들을 행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밝아지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내 삶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 성경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을 통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예수를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 우리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승리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말씀 성경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말씀과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